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의 바로 앞 왕인 사울 왕 이제 죽게 되었죠.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었는데 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좀 욕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이 시바는 사울 집안에 한 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바라 안 하고 종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남았는데 이 한 명은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였고요. 요나단의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죠.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도 1대 왕이었으니까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덤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이 두 사람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을 안고 있었던 유모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집안의 왕이 죽었으면 바로 그 가문대로 다 숙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그 길에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렸을 때 안타깝게도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출생은 왕족으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자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금수저였는데 한순간에 왕족이 그냥 자신에게 주는 두려움이 되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다리는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에 대해서 지금이야 인권이 워낙 이제 발전되고 존중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엄청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장애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고요. 장애에 대해서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냥 누군가의 손가락질,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장애였습니다. 한순간에 장애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발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죽이게 될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수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무비보셋,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5세, 5살에 그 무비보셋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과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죄인들이 만든 세상, 이 사회 자체가 죄인들이 만든 사회,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한 것이 인간의 선택이었고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악의 열매, 이 사회 구조, 아픔,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이태원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정부 탓인가? 아니면 그곳에 놀러간 사람들의 탓인가? 누군가에 대한 탓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 한 사람, 어떤 사람, 누군가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이것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요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식, 이 관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진단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회적 진단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과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여러 요소들, 세상의 방식들, 그런 수많은 진단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영적 진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이목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결과는 육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육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사단의 역사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혼자 제가 설교하려고 앉아있으면, 준비하려고 앉아있으면 새벽 1시가 되면 위에 보일러를 끄거든요.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리가 이 위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지? 여러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회적 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죠. 사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진단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건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집단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로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진단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2월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만이 만들 수 있는 영적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 민지 자매님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것도 아반떼가 굉장히 큰 차에 박았습니다. 길쭉길쭉 하더라고요, 차가. 그런데 그 차가 정차해 있다가 민지 자매님이 코너링 하는데 그 차가 그냥 툭 나온 겁니다. 가볍게 부딪혔는데 워낙 차가 크니까 제 허리가 아프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인 진단, 사회적 진단, 관계적 진단. 그런데 그 아저씨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그래서 보험에 끝까지 이렇게 뻘가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왜 생겼습니까? 왜 생깁니까? 여러분,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 질서를 따르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질서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재성은 질서를 어깁니다. 인간의 본성과 재성은 법을 어깁니다. 법을 못 지킵니다. 안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에게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아무리 질서를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고와 아픔을 당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스 땅을 한번 보십시오. 라오스 땅에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질서를 어깁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안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교 국가라고 해서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단의 결과는 불쌍함입니다. 영적 진단의 결과는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향해서 아이고 네가 잘못했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움과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부유한 상태를 인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왕족으로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왕족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고 어느 한순간에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을 겪는 자들이 네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은 몇천 년 동안 발전했지만 인간이 짓는 죄와 일어난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이 만든 인간 사회는 사실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가 만든 이 세상, 우리 조상이 만든 이 세상, 이 땅의 죄인들이, 현대의 죄인들이 만드는 지금의 사회적 규범, 법칙, 방식, 살아가는 원리, 원칙,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생을 불쌍하게 만듭니다. 이곳에 갇힌 모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야, 이 죄인아 하면서 손가락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조의 가문에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왕족이 지금 끝났잖아요. 하나의 왕조가.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사울 왕의 왕조는 사울 때 끝났어요. 요나단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을 진짜 대단합니다. 맞죠? 조선 왕조는 누가 어느 집안이 500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무슨 이씨입니까? 전주 이씨죠. 학교 아이들은 세종대왕을 셋이라고 생각하던데
어떤 사람은 뭐 조선시대 왕은 납시라더라고요. 주상전하 납시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웃는다. 여러분 참 조선 왕조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울 왕조는 딱 끝났습니다. 사울 왕조는 한 대 딱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답니다. 그 가문에 사람이 있느냐 찾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형제도 죽이는 것이 왕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실의 이야기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막 독살하고 막 칼로 찌르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왕실의 이야기를 사극으로 만들면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진짜 사극의 중심에 항상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방원, 영조, 정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도 이방원 이야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고 왕족의 대우를 해줍니다. 항상 식탁의 자리에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왕과 식사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됐다. 나보고 참아라 이런 이야기. 그럼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네 보면 더 열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보고 참아라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하게 될 때는 보통 우리가 선하고 양심적이어서 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선이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이 선이 가져다 주는 쾌락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기업가들은, 상업가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꽃은 뭐냐? 명예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을 행하는 동기는 보통 누군가를 보면서 그 동기에 대해서 뭔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선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동기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모든 은혜를 다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요나단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설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전통적 설교입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푸는 은혜는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모든 동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흘러온 이 은혜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흐름은 은혜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플로잉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되고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킨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1조 내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선교하자 할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강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안 해요. 결국에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선교를 위해서 10원도 1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땅을 밟을 줄 압니다. 그 땅이 흘려보낼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저는 은혜는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흘려보내는 거 참 힘들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은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위대해서 안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흘러갑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고 그 자리에 초대했듯이 요나단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울의 왕족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히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다윗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애초에 막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아무리 위험해도 어려워도 아파도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부분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 흘려보낼 만큼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내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이 여자를 배부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분으로부터 오는 크고 위대한 은혜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소명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번 애국 MK 선교를 가운데 일어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